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첫 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신앙 간증을 꼭 적어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신앙 간증을 적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자칫 신앙 간증을 잘못 작성하면 이게 신앙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 간증과 자기 자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신앙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랑은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 거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또 어떤 분의 그러한 신앙 간증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건지 참 잘 모르겠고 괜히 불편한 마음까지 들게 되죠.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미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기 자랑의 무서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당시 복잡한 국제 상황에서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었던 그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셨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징조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병이 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에게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말을 하죠. 죽음 선고를 들었던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간구를 들으셔서 정해진 인생보다 15년의 생명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죠. 나라를 구했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도 기도로 연장받는 역사상 최초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대국 아주 큰 나라에서 사절단이 오니 히스기야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엄매 기사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절단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사실 기분이 좋을 법도 합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약소국이었거든요.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만 당했던 나라입니다. 늘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이집트에게 위협만 받았는데, 아니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내어 염려를 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던 거예요? 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왕의 능력을 자랑하는 모든 것이 불편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히스기야의 자랑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이 자랑해야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을까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이 성전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성전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곳에 와서 편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응답받은 그 성전을 자랑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자랑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연장을 허락받은 그 자리입니다. 낮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곳, 병들어서 죽음을 선포받았던 그곳에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자리를 히스기야 왕은 자랑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의 놀라운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랑에 간증은 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보물이 얼마나 있고 창고에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이 쌓여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예전에도 받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이제 인수를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을 받으실 분도 영광 받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비밀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자기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은 희미해지고 내가 잘해서 이룬 것들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오늘 시간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내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생에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